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예후를 들어 사용하셔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자, 이미 두 왕이 죽었어요. 지금 여기에 이 아합의 아들들, 곧 왕자들, 어, 정확히 말하면 요람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아합 가문의 왕자들을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왕도 그를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감히 그를 당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봤죠. 그 두 왕 누굽니까? 네, 아합의 아들 요람, 그리고 아합의 외손자인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죠. 이 두 명이 예후의 손에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예후를 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자, 예후는 지금 세 명을 처단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인 요람, 남유다의 왕인 아하시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태후인 죽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 이 세 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상징적으로 이 세 명을 처단했으면 거의 이긴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데도 예후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무려 세 단락에 걸쳐서 예후가 아합 가문의 남은 자들을 다 어, 진멸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만일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정도로도 충분해요. 근데 지금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것이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심판하시는 데에 자신이 들려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라면 사실은 이 사람들 다 죽이고 막 나라를 분열시키고 또 누군가를 뭐 또 원수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좀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후가 지금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최후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너무 잔인해 보이잖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좀 습한 여름이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여름 되면 또 우리 곰팡이 같은 게 끼잖아요. 자, 곰팡이 제거하려면 다 제거해야 됩니다. 만일 곰팡이를 어느 정도 제거했는데 조금 아유 이거 조금은 좀 남겨놔도 되겠지 하고 귀찮다고 그 곰팡이 조금을 남겨놓으면 며칠 사이에 또 완전히 그 곰팡이가 다 전체적으로 퍼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 가문을 진멸하라 하는 그 심판의 명령을 예후에게 주신 이유는 그들이 살아남으면 언젠가 또 그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의 그 끔찍한 일들이 북이스라엘 전체를 나아가 남유다까지 지금 이미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그 악한 영향력이 남유다까지 이르렀잖아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비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나중에는 정권까지 잡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진멸의 명령은 아합 가문에 대한 완전한 심판임과 동시에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후도 나중에 어, 온전한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때 예후가 어떤 방식을 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 가문의 왕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자, 2절 말씀.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예후와 싸우자. 지금 예후가 아합의 세력과 싸우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나와 싸우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정말 상식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이게 지금 예후가 정말 그들과 싸우자고 하는 말이 아닌 거라는 것을 파악해야 하죠. 지금 예후가 이들에게 전가를 보내서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알아서 처신하라 하는 거죠. 너희가 알아서 처신하라. 그랬더니 4절 말씀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알아서 처신합니다. 어떻게 처신합니까? 그 아들들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예후에게로 보내는 거죠. 자, 그때 6절 말씀 보실까요? 거기에 보시면 왕자 70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왕자 70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70명의 왕자들이 있었을까요? 70명의 왕자들이 있었을까? 왕자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을까? 또 그 정도 규모로 있다 할지라도 딱 떨어지게 70명이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약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에 있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정말 딱 떨어지는 70명일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못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물론 이 70명의 왕자들이 있다면 이 70명의 왕자들은 전부 이세벨의 소생들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이 요람을 낳았습니다. 요람이 또 아내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세벨의 손자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아합의 아들들 또 아합의 손자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그 규모가 한 70여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그건 조금 못 됐을 수도 있고 조금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0명이라고 딱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는 완전수와 또 숫자의 어떤 의미들을 담아놓는 그런 상징성이 있잖아요. 70명 뭐겠습니까? 아합 가문에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될 만한 모든 자들 이런 의미를 갖겠죠. 그리고 아마도 그 숫자가 뭐 70명 이쪽 저쪽 충분히 됐을 겁니다. 왜? 아합의 아들들도 있고 아합의 아들들 많았을 거 아닙니까? 아합이 어떻게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한 명만 왕비로 두었을 리는 없어요. 만약에 그에게 또 후첩들 이런 여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의 아들들도 많이 뭐 정실부리뿐만 아니라 첩들도 많이 두었겠죠.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70명 훨씬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70명은 오므리 왕족의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들. 오므리는 누구였습니까?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아합의 아버지가 그 전에 시므리를 죽이고 새로운 왕조를 시작했는데 이게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를 이어갈 만한 왕족들 전체를 다 제거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등장해요. 아니 갑자기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은 또 왜 등장하는가? 우리가 이전에 배웠죠. 자, 유다 왕 아하시아가 왜 지금 북이스라엘에 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의 외삼촌이잖아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었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그들이 병문안하러 왔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보시면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몇 명을 죽였어요? 아시아의 형제들 몇 명을 죽였습니까? 42명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42명은 정확한 숫자일 거라고 봅니다. 자, 앞에 왕자 70명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므리 왕조에서 왕위를 이어갈 만한 그러한 사람들 전체 이런 의미였다면 여기 42명은 저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수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 여기에서 말하는 13절 말씀 볼까요?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 히브리어로는 아흐입니다. 히브리어 아흐는 정말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직계 형제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아흐라는 단어는 좀 넓게 표현하면 넓은 의미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친척, 동료, 또 누구를 따르는 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2명은 제 생각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들이 정말 아시아의 진짜 친 형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자기의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차 방문합니다. 병문안하러 방문하면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끌어모아서 북이스라엘로 올라갔을 확률은 거의 없죠.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의 병문안을 위해서 간 그 무리 전체를 의미할 거예요. 아시아를 따른 무리들, 아시아와 함께 병문안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방문한 그런 일종의 사절단, 병문안을 위한 그런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보시죠. 12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자, 예후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자, 지금까지의 배경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이고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또 이세벨을 죽이고, 이게 지금 전부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지금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자, 왜 이런 여정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을까? 정확하게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후에 의해서 죽은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어디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왕궁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왕궁은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아합의 아버지인 오므리가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 왕궁을 지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왕궁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왕궁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아마 제 생각에는 사마리아가 중심적인 수도고 이스라엘은 약간 별장 비슷한 제2의 왕궁이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가지 않고 별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에서 치료에 전념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아시아 왕과 남유다에서 온 이 사절단이 이스라엘에 가서 요람 왕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사마리아로 옮겨가요. 왜? 사마리아에도 아합의 아들들, 손자들, 친척들이 있으니까. 자, 아합의 친척들이라면 아합의 외손자인 이 남유다의 아시아 왕과도 친척 관계잖아요. 거기에 가서 또 교제를 하려고 한 거예요. 자, 그때 아시아는 아직 이스라엘에 남아 있고 병문안을 마친 이 42명의 소위 말해서 형제들은 사마리아로 먼저 출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은 아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은 것을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예후가 이 유다의 왕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서 너희는 누구냐? 예후도 그들이 누군지 모르고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즉 아하시아와 함께 북이스라엘에 온 이 사람들도 예후를 몰라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죽은 줄을 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을 겁니다. 왜? 도중에 있었으니까. 자, 그때 14절 말씀 보시면 예후가 그들을 사로잡으라고 해서 그 목자가 양털을 깎는 집, 그 웅덩이 곁에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자,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왕자, 북이스라엘의 왕자, 즉 왕위를 이어갈 만한 가능성이 있는 왕이 계승 서열 가운데 있는 사람들 70명.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요람 왕의 병문안을 올라왔던 그 42명. 이들을 다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의 명령, 곧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볼까요?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과 이세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기 전에 전가를 보내서 그래서 이 왕의 계승 서열 가운데 있는 이 오므리 왕조의 70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도중에 남유다로부터 온 42명의 병문안을 위한 사절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계속해서 사마리아로 진격해 갑니다. 왜? 사마리아를 차지해야 북이스라엘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니까. 그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에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일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이겠죠. 왜? 사람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기는 쉽지 않지만 지금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좋은 사람인 거죠. 왜? 그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으니까. 자, 그때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보죠.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자, 레갑이라는 이름.
지금 여호나답은 네갑의 아들이잖아요. 그 네갑, 이 네갑의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 네갑이 병거를 의미합니다. 병거.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서양의 이름들을 보면 그 이름들 속에 특히 성, 그들의 성을 보면 그들의 가문이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를 대략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베이커라는 성을 가진 집안은 주로 어떤 일을 했겠어요? 빵을 굽는 일을 했겠죠. 스미스, 대장장이 일을 했겠죠. 카펜터, 목수의 일을 했겠죠. 이런 그들의 그 성에 그들의 직업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네갑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병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은 대대로 병거와 무기를 만드는 가문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 예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대대로 병기를 만들고 또 무기를 만드는 이런 사람을 자기의 수하에 두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한다면 뭡니까? 누가 혁명을 일으키는데 어떤 군단의 군단장이나 어떤 사단의 사단장이 자기를 돕겠다고 합류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때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 같이 너의 마음도 진실하냐. 즉 우리가 함께 이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여호나답이 그러하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 그때 예후가 16절 말씀에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와 함께 병거를 타고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남아 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이는데 진멸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일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아합 가문에 대해서 충성하고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15절 말씀처럼 예후를 맞이하러 가지 않았겠죠. 레갑이 예후를 맞이하러 갔다는 사실 자체가 또 예후와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또 예후가 함께 가자 할 때 그의 병거에 올라타고 함께 간 것 자체가 또 사마리아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진변하는 것 자체가 이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아합 가문에 대해서 그 마음으로 너무너무 싫어하는 너무너무 증오하는 그들에 대해서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어쩔 수 없이 그가 아합이 왕이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밑에서 일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속히 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이 땅에 지도자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겠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경건한 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힘을 합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개 눈에는 무엇만 보인다. 이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그 일들을 그 일들로 인해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자는 그 탐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런데 누군가가 결단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작정하면 세상은 그를 미워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힘을 실어줄 만한 같은 마음을 품은 경건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 그 결단만 하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결단을 하지 못합니까?
그 일이 너무나 어렵고 두렵고 자기에게 큰 위험이 될 것 같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일을 하려면 너무 힘들고 두렵고 걱정과 근심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가 두려워하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무너져 내리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것이고 그 결단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소명, 그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발걸음,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비록 두렵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순종과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돕는 손길들을 보태시며 우리의 그 귀한 마음을 들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속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